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첫째 부활을 해야 둘째 사망 없이 천년 왕국을 다스립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자 그가 누구인지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묻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즉 구세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대언자도 아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요한이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곧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시는 것을 예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우선이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노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즉 세례 요한은 죄의 회개를 이루게 하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고 또한 알곡이 되는 것이기에 불에 태워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 부활을 하기에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런데 첫째 부활을 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며 그러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1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즉 성령님이 있어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게 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즉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기에 알곡이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껍질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 왕국에 그러나 껍질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누구나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우리도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기에 영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즉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성령님이신 예수님의 음성, 즉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에 죽어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즉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만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인자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즉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은 영이신 성령님이시지 죽은 몸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은 성령님을 주심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이기에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입니다. 또한 육체는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육체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살리심으로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영이며 그래서 몸은 죽었어도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이라는 증거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서 우리가 신이고 영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산자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천년 왕국을 다스릴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아멘.